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은 디모데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시간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저녁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날마다 다른 분야에 이런 분들을 세우셔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에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어제는 탈북민의 간증을 잠시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많이 울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북한의 상황도 상황이고 또 그 선교사님의 상황도 상황이고 해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오시면은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는데 보시면 눈물을 잃었던 눈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눈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네가 목회를 앞으로 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성도들에게 아니면 너 자신이 바른 교훈에 서 있어야 된다. 바른 교훈. 여러분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에베소 교회나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할례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할례나 아니면 이런 율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 다른 교훈에 창념치 말라. 다른 교훈. 여러분, 그 류응열 목사님이 목요일 날인가 설교자로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이 가져온 영상 중에 혹시 보셨습니까? 영상? 미국 의회가 1월 1일이나 1월 첫 주에 새로 회기를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원래 청교도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 유명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분들을 모시고 개원 전에 나라가 잘 돌아가고 국회가 좋은 법 만들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국회의원 첫 개시할 때 기도로 개시한 거 압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국회가 열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기도할 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잘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A, MAN으로 아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Amen, woman. 말이 됩니까, 이게? Amen, woman. 마지막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이 영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기는 이제 앞으로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니까요, 신화와 족보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진짜 감별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감별사, 은행에 뭐 한국은행 같은데 그런 장인, 명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위패 이런 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늘 돈을, 이 위패를 감별하는데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 돈이니까 미국 돈 세보고, 이거는 일본 돈이니까 일본, 이거는 가짜니까 가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돈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매일 그 1,000원짜리의 모양을 계속해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돈을 딱 만져보면 이거는 아니네 하고 바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와 다른 여러 가지 사람 관심은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청렴하지 말고 바른 복음에 서라, 바른 복음에 서라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오늘 5절의 결과를 바로 얘기해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열매로 가득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에 섰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섰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결한 마음, 성도님들 참 마음이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잡다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깨끗하게 소지를 해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 청결한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혹시 살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오늘 제가 양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내가 양심에 좀 거리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청결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만이 주님 보실 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사심이 있고 다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 유명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한 마음은 바로 예수의 피로 씻겨진 마음입니다. 그는 누구를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나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보혈로 씻겨진 마음인데 이 마음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마음입니다. 죄 사함 받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하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청결한 마음 하나만 둘 수 없어요. 청결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보혈이 함께 와야 돼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이 늘 오염돼요. 여러분, 집 깨끗이 청소해놔요. 1년 내내 깨끗이 청소해놨다고 해서 한 번도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먼지가 다시 날라와서 막 달아붙어 있어요. 그때 다시 우리 씻어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 중에 우리가 회개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그래서 청결한 마음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동전의 앞 뒷면과 같아요. 청결한 마음은 예수의 보혈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눈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양심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정욕적인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된 말에 빠지고 또 세상에 다른 교훈, 신화 이런 것들에 청렴하게 되면 자꾸 선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자꾸 흐려진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립니다. 선한 양심을 얘기하기 이전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과 율법,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이 율법은요, 율법의 제일 기초는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 아죠? 우리가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0계명.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계명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근데 10계명대로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10계명이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뭐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적법하게만 쓰인다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만든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율법만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충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탁 찾아봤어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근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신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의로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양심에 대해서 잠시 살필 텐데요.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을까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이 다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양심.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이것도 다 양심의 이 긍정적인 역할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 양심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율법처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양심이 율법처럼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양심은요,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해요. 율법과 비슷한 기능.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이런 걸 없는 사람을 뒤에 좀 살핍니다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누가 그러던데 요즘에 우리 신문 보면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양심이 이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양심은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해서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탁 들여다보면요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은 막 펄쩍 뛰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근데 사실 수긍이 빨리 안 돼서 그렇지 자기 죄인이에요. 어제 간증하신 분 목사님이 두만강 적경 거기 가가지고 안전가옥에 가 있는데 5개월을 찾아오면서 얘기를 했다잖아요. 5개월을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반대해가지고 내가 총 있으면 당신 쏴 죽이고 싶다고 막 그랬대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탁 있는데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자기를 탁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어제 간증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진짜 자기의 양심에 대화를 해보면 나는 죄인이구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은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죄를 막기도 하고 마음의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양심은 그래서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음속에 처음엔 선한 양심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양심이 끝까지 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양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요 올바른 것 같지만 이 양심도 상황에 따라서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다 해가지고 끝까지 나는 양심만 믿겠다.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런 율법 같은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게 순기능적인 이런 것도 합니다. 심각한 타락을 막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심에 우리를 늘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양심에. 그래서 정말 양심에 돌아볼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들으면 눈물이 함께 와요. 네. 이 빨간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이요,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녹화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양심은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을 막습니다.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는 정직하다. 그래,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든 건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법대로 합시다. 사실 법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은 양심이 이미 죽은 양심이에요.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죽은 양심이에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양심은요, 희생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직하다고 한 사람, 그럼 그 양심의 중앙에는 과연 어떠할까요? 근데 자기가 왜 착한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중심은. 그리고 착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착하게는 살지만 인생의 해답은 없어요. 인생의 해답은. 착하게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야, 정말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하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10계명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고 양심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하나님을 향한 율법들입니다. 착한 양심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양심을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고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양심은요, 그 사람의 신념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막 모함을 당하고 그러면요,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양심이 투철하고 양심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난 죽겠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저렇구나라고 하지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건 아니에요. 자신이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자기가 무슨 사울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오해하잖아요. 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가? 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내가 위험하다. 가서 죽여라. 10년 동안 인내와 고난의 세월 동안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종으로도 팔리고 인내의 세월을 지내는데, 자, 인내의 세월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입술 가운데 자살이라는 말은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살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이혼이라는 말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자꾸 그런 말을 하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노크를 합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중심에 들어오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얘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문을 열어놓고 20몇 층인데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더래요. 늘 막 자살하는 얘기 듣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한 발짝만 더 났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20몇 층에서 떨어져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일들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신 것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려고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완벽한 이 양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까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따라와야 된다. 예수의 보혈.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근데 양심이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제 양심이 점점점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이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자꾸 양심이 썩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아담이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하니까, 아, 하나님 제가 이걸 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합리화시키는 거,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막 뭐라고 합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바로 눈에 보여요. 어린 아이들이.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배를 탈 때 우리 선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왜? 오랜만에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잠시 하역을 하고 떠나는데, 아이하고 같이 이제 왔는데, 아이가 저금 열심히 잘하고 있나 하니까 네 하면서 저금 통장을 보여줬는데, 아이가 자기가 지 이름을 써가지고 10,000원이면 10,000원 해가지고 지가 도장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찍어주잖아요. 근데 지가 해가지고 아빠 나 했어 하면서, 근데 이걸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고 몇 대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랜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뱃사람들이 몇 달 만에 한 번 만났는데 얼마나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을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죄는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요,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배상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나 막으려면 계속해서 더 큰 걸로 막아야 되고, 더 큰 걸로 막아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자꾸 반복이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이제 마비가 돼요. 로마서 1장 3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나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이제 니 잘한다 잘한다. 옳다. 이제 양심이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이 뭡니까, 여러분? 불로 이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음행을 해도 우리는 마음이 막 아파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TV 같은데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을 막 죽이고 나서 뻔뻔하게 그게 뭐 어때서? 저 사람이 막 나에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응징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적인 문둥병이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문둥병이 뭡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이게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바로 이런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이 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뭡니까? 이 봉헌송으로 은혜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늘 바르게 작동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양심을 바르게 작동하고 있나? 아무리 해도 이게 양심이 내 자신은 바르게 작동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한다 해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아봤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인쇄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다 묵상해 보세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큰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도 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죽은 양심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양심은 죄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양심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통렬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요, 슈브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슈브. 슈브는 뭐냐 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유턴 있잖아요. 유턴이 슈브예요. 쭉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을 쭉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양심인 거예요. 살아있는 양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양심의 이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양심을 100%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만
이 양심은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거예요. 늘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이 양심이 계속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밭 보세요. 며칠만 안 해도 딱딱해져요. 못 심어요,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하려면 계속 갈아엎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떤 분들은 양심 충만이라고 해요. 양심 충만. 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바른 교훈,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게 쉽지 않다. 처음에는 이 일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막 변하더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양심의 성숙이 다른 말로는 신앙의 성숙하고 비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분들이 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 양심에 정말 거리낌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양심의 판단이 또 달라요. 아까 그렇잖아요. 양심은 기준이 다르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우리 요셉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아내의 기준은 새벽 기도 전에는 무조건 30분 전에 내려와서 불 켜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아내의 양심이에요, 그게. 저는 새벽 기도 전까지 성경 읽다가 그 시간 5분 전에 내려오면 되지. 그것도 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 자고 있는 건 아니고 성경 읽고 있는데 서로 양심의 가치 판단이 서로 달라요. 세속적인 영화를 볼 수 있고 보지 않을 수 있고 양심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내가 여기에 쓰고 다른 곳에 쓰고 낭비하는 거 이거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양심의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 막 양심이 내가 오늘 한 사람 만나서 전도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사람한테만 주면 되지. 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하고 똑같은 기준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예수 믿은 사람하고 어제 그제 한 달 전에 예수 믿은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대면 됩니까? 어떤 분들은요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참을 기다렸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고 마음에 상하게 하는 것 이걸요 우리는 별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성경에는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바른 말을.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말도 필요하지만 바른 말보다 살리는 말이 필요해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여러분. 때로는 이미 얘기는 정말 저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 될지 바른 말이 해야 될지 여러분 그걸 판단해야 돼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고 양심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고결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똑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걸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예수 믿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당신 왜 안 닮았어?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요, 어찌 보면 그 말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면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의 양심의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행동도 삼가야 돼. 이 말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저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제 성찬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거짓이 없는 믿음. 핵심만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되는데 이게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동기.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순결한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동기는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룬 것도 많고 많은 은혜도 누렸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너희에게 전한다는 우리 믿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맺어지는 복음과 바른 교훈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다 놓아놓고 그 아이에게 모성애가 막 넘치잖아요. 이 사랑의 절정이거든요. 이 아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살려야 되는 복음의 교훈에 의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청결한 마음은 무엇과 같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보혈과 함께. 청결하면 우리는 안 돼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 더 선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양심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 나는 지금 막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순간에 꺾일 때가 있어요. 양심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